1절부터 2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우리 10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15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15절.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 2절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안식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흘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있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웠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그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했으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을 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치는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제목이 이게 첫 번째 부활절입니다. 근데 정확한 제목은 마태가 기록한 첫 번째 부활절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마태.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 첫 번째 부활절을 살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첫 번째 부활절에 이렇게 보면은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덤을 찾아가는 그들의 심정은 과연 어떠하냐라는 겁니다. 콧노래를 부르면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면서 무덤을 찾아갔을 것이냐는 겁니다. 정반대로 그들이 발걸음은 무거웠을 것이고 슬픔의 발걸음이었을 것이고 또 안타까움의 발걸음 또 어쩌면 그리움의 발걸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힘든 발걸음이 아니라 힘없는 발걸음, 두려움이 발걸음이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색깔로 보면 밝은 색보다는 어둡고 칙칙한 그런 색깔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앞에 모든 사람이 무덤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 모두가 무덤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또 그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인생 속에는 언제나 슬픔이 있습니다. 언제나 고통이 있고요. 아픔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또 맞이하면서 저는 세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봤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어떤 한 분은 99세까지 사역을 하다가 평안히 주님 앞에 가신 분입니다. 그와 반대로 어떤 분은 50세인가요? 50세밖에 안 된 목사님이 또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갑니다. 또 어떤 분은 한국의 또 경제학자로서 또 한국에서 뭐 상을 훈장도 받았다 그러시는데 그분도 돌아가시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그 무덤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죽음 앞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아니면은 우리 주위에 늘 그런 죽음의 소식들을, 안타까움의 소식들을, 슬픔의 소식들을 들으며 맞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은 늘 언제나 무겁고 침울하며 슬픔과 안타까움 속에서 또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리고 속절없이 우리는 그 죽음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인류는 그 죽음의 문제를 벗어나 보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발버둥 쳤습니다. 우리가 살던 진시황은 늙지 않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였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이집트의 바로 왕들은 거대한 피라미드를 짓고 영원 불사의 그 생각 속에서 자기 자신을 미라로 만들어가지고 그곳에 눕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다 죽으면서 뭡니까? 죽어서도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금은보화를 다 잔뜩 거기에 다 같이 담은 겁니다. 다 그 모든 것들이 도굴꾼의 표적이 되어서 지금 다 텅 빈 무덤들만 남아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와서 우리 김일성 아바이 수령동지께서 영원히 살 것 같으냐, 지금도 여전히 그 유리관에 보고돼가지고 썩지 않는 그 미라로 지금 보존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게 됩니다. 말 한마디 못합니다. 누운 곳에서 벌떡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죽은 그의 시신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지금도 우리 주위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가 있습니다.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또 맞이하였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간단합니다.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없이 두려워하고 떨고 무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부활절은 우리의 가장 근본된 문제, 그 죽음의 문제를,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해결한 사건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전히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인류를 향한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또 그에 항복하는 인류를 향한 진정한 생명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6절에 보면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이 천사의 말은 뭡니까? 야, 예수님이 이미 부활했어. 근데 왜 여전히 무덤을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 왜 슬픔과 근심 속에 빠져 있느냐? 살아난 분이 있는데, 예수님 이미 살아났는데 왜 여전히 무덤을 찾으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계속 반복하고 있느냐? 라고 이게 말하는 겁니다. 왜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야만 됩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주님의 부활 속에서 이제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사망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사망이 우리를 공포 속에 몰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활의 놀라운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코 흔들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될 것을 또한 이어서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메시지들은 여인들은 8절에서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담지하였다라고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덤을 향해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빨리 힘있게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슬픔 가운데 힘없이 무덤을 향하여서 걸어갔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전혀 8절에 보면 완전히 180도 달라진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쁨의 모습이요, 힘없는 모습이 아니라 힘있게 달려가는 그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주님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세상의 죽음이 우리의 걱정과 근심되고 두려움이 되고 또한 공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끝없이 힘과 용기를 또한 소망을 줍니다. 기쁨을 주고 역동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그 또 다른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3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죽음을 이겨노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담대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모든 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주를 믿는 모든 자라는 다시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크고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1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앞에서는 부활의 메시지를 들은 여인의 변화된 삶을 기록하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부터는 부활을 부인하는 거짓된 소문들이 전파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오직 마태만 기록한 독특한 기록입니다. 사탄의 역사, 거짓의 역사, 하나님 대적하는 소문들이 유대 사회를 지배하게 된 그 근본 원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들과 대사장들, 그들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이들은 확실한 부활의 소식을 군병들로부터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 그것을 자세히 그들은 들었습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찬양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마치 헤롯이 아기 예수가 왕이 탄생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야, 너희들이 가서 그를 만나면 나에게 소식을 전해라. 우리도 가서 그를 경배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어느 누구도 그를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도리어 아기 예수를 찾아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건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서기관들 역시 아기 예수가 탄생할 장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동방박사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압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지 크고 놀란 일을 목격한 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봐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죽였던, 자기 손으로 죽였다는 그 비난을 갖다가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소식을 거부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시유와 신분이 잃어버리게 되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가 누렸던 그 모든 영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식을 거부합니다. 부활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군병들을 갖다가 매수하게 됩니다. 이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자신의 동족들을, 자신의 친척들을 지옥불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한 크고 아주 너무나 극악무도한 죄악을 범하고야 말았던 겁니다.
군병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진실로 예수의 부활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확실한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사장들과 장로들이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는 그 말에 또한 그들이 돈에 매수되어 가지고 거짓된 소문들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직접 보았잖아요. 목격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거짓을 퍼뜨리는 엄청난 죄악을 범하고 말한 겁니다. 그들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거짓을 듣고 그 거짓을 믿고 지옥불로 가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는 한편으로는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라는 기쁨의 소식을 막 전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서는 그게 아니야, 예수는 부활한 게 아니야, 죽었어, 제자들이 몰래 와가지고 그 시체를 뺏어갔어, 도둑질했어 라는 이런 거짓된 소문들이 일어나면서 그 부활의 소식을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갖다가 덮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요즘도 현실에서 계속 반복되는 우리들의 세상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악한 거짓된 소문들은 우리의 길을 솔깃하게 합니다. 우리 이성이 그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이게 우리의 이성입니다. 우리 모든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이성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니까는 다 솔직하게 하고 또 넘어가고 또 그 속에서 자기도 알지 못한 사이에 지옥불로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수많은 인생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또 우리 빌라도 법정에서 우리는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악한 모습을 그곳에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갖다가 알고 손을 씻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빌라도의 손에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유대의 역사 속에서 너무나 엄청난 많은 피가 흘렸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두 명이 죽은 거 아니라 수십 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수백 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수백만이 죽었습니다. 수백만이. 2차 세계 때 우리는 홀로코스트 그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600만이 죽었다라는 그런 통계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600만. 이게 한두 명입니까? 여러분, 그 원인의 근원을 따져가면 뭐가 나옵니까? 빌라도 법정 앞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군병들의 말을 잠재우고 거짓을 퍼뜨리는 그들의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향한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적은 사람의 불순종, 내가 말한 한마디 거짓말이 한 사회를 뒤집어 엎는 겁니다. 물론 교민사회가 이 헛소문들이 많습니다. 뭐 이거 여기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저기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생겼던 막 소문을 퍼뜨립니다. 주의하십시오. 우리의 말이 내가 보고 내가 분명히 아는 것 아닌 이상은 함부로 전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것이 거짓말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공포를 심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군병들의 말처럼 수백 수천만의 유대인의 그 민족 속에 지옥불로 던져지는 그런 엄청난 죄악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은 사람의 거짓이 그러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적은 사람의 부활을 부인하는 일, 경배치 않은 일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불로 던져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다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은 바로 그 사건을 살짝 기록하면서
우리의 현실, 세상의 현실들을 보게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복음서 가운데 부활의 사건을 제일 길게 기록한 복음서가 무엇입니까? 네? 마태입니까? 요한복음. 그럼 반대로 누가복음. 부활의 사건을 제일 짧게 기록한 복음서는 마가복음. 뭡니까? 다 틀리네. 예. 마태복음이 2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도 2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인데요. 2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같은 20절이지만은 마가복음이 좀 더 깁니다. 누가복음은 5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긴 거 누가? 그러나 요한복음은 2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과 21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 가만히 있는 게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마태는 제일 복음서 가운데 제일 긴 28장까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활의 사건은 가장 짧게 기록됐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부활을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길게 무엇보다도 제일 긴 복음서를 썼으니까는 좀 더 자세하게 길게 기록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생각을 문득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짧게 기록되었다가 해도 덜 중요하게 생각하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예수 부활하셨다 라는 이 한마디가 더 우리에게 와닿고 또 호소력이 있고 또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예. 지난주에 좀 짧게 설교했더니 너무나 은혜롭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솔직히 설교가 길게 되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전 목사도 잘 모르는구나 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 모르니까 자꾸 장황하게 자기도 모르게 횡성수설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를 길게 하는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좀 길입니까? 예, 좀 짧게 하겠습니다. 예. 마태는 부활 사건을 비록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은 너무나 분명한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경험한 자들의 삶의 변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중요하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16절부터 20절까지, 특별히 19절부터 20절, 19절, 20절에 우리 주님의 마지막 제자들에게 한 대사명을 이야기하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명령합니다. 어디까지 가서? 땅까지 가서 제자들을 삼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갈릴리를 벗어나지 못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못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자연히 그들의 세계는 가나안과 갈릴리, 그들의 세계를 머물러 있고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 역시 거기서 딱 끝납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땅끝을 얘기하고 모든 족속을 얘기합니다. 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은 발걸음을 옮깁니다. 갈릴리에 머물 수 없었고 가나안 땅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끝없이 눈앞에 보이는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서 자신의 발걸음을 옮겼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로, 또 아시아로, 터키로, 아프리카로, 더 나가서 사도 도마는 인도까지 갔다라고 말합니다. 로마까지 가고 스페인까지 가고 끝없이 그들은 발을 옮겨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텃새와 철새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저는 철새 정치인이다라고 말하면 약간 부정적으로 이게 말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철새를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철새의 행동 반경은 수백 마일, 수천 마일, 또 만 마일 이상 되는 그 행동 반경을 갖고 있습니다. 텃새는 기껏 요 나무 저 나무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작은 참새들, 별 보는 그 새들이 텃새들입니다. 그 세계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철새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도요새는 호주 대륙에서 이동해가지고 저 북쪽 캄차카 반도까지 또 알래스카까지 간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그들의 활동 무대인 겁니다. 이 철새의 생각, 이 사고 방식, 또 삶의 방식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의 사고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세상을 품고 세상의 모든 민족을 품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끝없이 새로운 땅을 향하여서, 끝없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끝없이 새로운 민족을 향하여서, 끝없이 새로운 나라를 향하여서 달려가야 될 사명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작은 한반도를 떠나서 이 넓은 미국 대륙을 발을 옮긴 사람입니다. 여기는 하나님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한국 사람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와보니까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고 대하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 깊은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양한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이곳으로 옮기 계신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뜻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 부활의 소식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또한 정반대로 그 부활을 부정하고 방해하는 사탄의 계략과 현실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족속과 모든 나라를 향하여서 달려갈 것을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였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그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결코 혼자 있게 또 외롭게 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걱정하며 어떤 일을 공포를 느끼며 살아갑니까? 첫 번째 부활줄 이 놀라운 기쁨과 감격의 사건을 우리는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귀한 사명을 우리 십자가를 짊어지고 힘있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